예, 십지의 행인가? 예, 숙제해가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십지의 행이니까 50개를 물었는데 보현보살은 50개를 물었으면 이건 뭐야? 몇 가지로 답해야 됩니다. 200개 물은 게 10배를 답해야 되니까 500개를 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엇이 뭐뭐의 업이냐 했을 때 무엇이 뭐뭐의 업입니까? 좀 이제 이거 사유를 좀 해보고 그래 가자고. 무엇이 뭐뭐의 업인 것 같아요? 가장 똑똑한 원흉부터 얘기해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습관화되어 있는 거 몸의 업이잖아요. 몸의 업은 몸은 어떻게 돼요? 숨 쉬어 살고 숨 쉬어 살고요. 먹어야 살고요. 그러다 보고 따뜻해야 살고요. 그런 걸 하나 물었을 때 10개를 대답해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몸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그래 살지는 않거든. 무엇이 몸이냐? 자, 앞에 밥이 있어요. 밥 옆에 상추도 있고 또 계란찜도 있고 이래 있어요. 지금 저 상에 놓여가 있을 때는 그게 뭐예요? 계란찜이고 상치고 밥인데 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치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란말이도 깨끗하게 계란찜도 깨끗하게 했잖아요. 아, 먹고 싶다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뱉어 놓으면 아무도 안 먹죠. 더럽다 하죠. 입에만 들어가면. 그 입에 들어간 게 과연 더러운 건가요? 그럼 입에 들어간 것 같으면 나는 밭에내야 되지. 더러운 것 같으면 안 먹고. 그런데 맛있게 잘 먹잖아요. 나는 그런데 또 상대는 뭐예요? 더럽다 그러죠. 심지어 오시 엄마들은 애기들 입에 들어간 거 갖다가 널찍은 것도 안 줘먹더라고. 옛날에 내가 그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가 점심 먹는데 된장국에 파래가 탁 빠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된장 툭발이 채로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노 그러면 그걸 건져서 된장 쪽 빨아먹고 파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파리는 내 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뭡니까? 몸이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음식들이 전부 다 내 몸입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변화돼가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몸입니까? 하면서 물었으면 무엇이 몸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렇다고 먹었다고 해가 또 다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몸이 된 것도 그 몸이 된 게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아, 그 몸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고. 10초 전에 내 몸하고 지금 몸하고 그대로 같으냐는 거예요. 뭐 심지어 1초 전에도 그 몸이 그 몸이냐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보고 몸이라 하느냐.
이거를 이제 또 불교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한다면, 낙동강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장 설명하듯이, 낙동강 캔 거는 뭐예요? 낙동강이라 하는 거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자꾸 들어가는 거. 지금 그런 상태인 걸 낙동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낙동강의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낙동강 가는 거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그와 똑같이 이름이 낙동강일 뿐이고 실체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명문 가면 이름 불렀잖아요. 월명문 가는 게 낙동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 하는 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가는데, 어떨 때는 뭐 폭포에 널뛰는 것도 있고, 뭐 이래 헤엄들이 치면서 그래 가겠죠. 유유히 순탄하게 잘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댐에 막힐 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때는 과정을 쭉 겪어서 가게 되잖아요. 월명문 가는 것 자체 이름도 그와 같이 생을 그렇게 낙동강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 같은 데는 항아에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몸이 무엇인가? 뭘 보고 몸이라 했는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심하게 자꾸 이야기를 이래 쭉 너를 터리는 거거든요. 요 몸만 바깥으로 나가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무엇이 말이며, 말이라 하는 게, 언이라 하는 게 어떤 게 말이냐. 그래서 무엇이 말의 업을 깨끗이 닦습니다. 말의 업을 깨끗이 닦습니다. 말은 왜 해요? 무엇이 말인가 보자. 무엇이? 말은 왜 합니까? 자기 뜻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말이잖아요. 물론 내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말이. 내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또 그 말을 아무리 속필 잘하는 기자도, 속기하는 기자도 그 속기 다 기록하기 힘들어요. 또 글로, 또 말을 했던 걸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왜 하노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진다는 이야기. 만일에 예를 들면 여기에 밥이 이래 이제 상이 하나 차리지, 과일 상이 하나 차리지가 있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다 저게 뭐 제사 지낼 거라든지 안 그러면 부처님한테 올릴 거라고 이런 생각이 그래 있는데,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저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뭐 하나 먹어도 괜찮지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하나 먹자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먹었어요. 그걸 갖고 그 행동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될 거다. 그때 말이 이제 나오는 거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 처먹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또 실질적으로 아주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만일에 그게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올리고 나서 일어났던 거, 그거 해놨던 거 하나 먹읍시다 그러면서 먹었을 때는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다나 뭐 옷에 나오는 과일 맛이 어떤 녹함시 그걸 물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물었을 때는, 처음에 물었을 때는 뭐예요? 그따위 행동을 해가 되겠나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데에 따라서 그 말이 의도하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경허스님처럼 저 중생이 배고픈데 목이 마르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을 보나, 배고플 때 음식 받을 때 얼마나 먹고 싶고 갈구하겠어요. 결국 한 생각 더 하면 부처님 이전에 중생을, 부처님도 필요로 한 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으면 그냥 겹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단면만 봐갖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에는 그래 엄청난 의도된 이야기가, 의미가 있고 시성도 있단 말이야. 그걸 다 생각하고 헤아려 보낼 수 있는 걸 보고 뭐라 하놓고 막 깨달았다 그런 거. 그 지금 여기서 묻는 200가지 물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지면서 다 해결이 돼야 그래도 완전히 깨달았다 소리를 못해요. 좀 깨달음에 가까이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건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알아갖고 득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득되는 게 어떤 게 득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어디다가 태어나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허망한 짓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사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걸 알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이 몸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그걸 절실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고, 그러면 이 태어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 삶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러면 또 가는 거는 미지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로 가고, 남는 거는 무엇이 남으며 사라지는 거는 무엇이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낙동강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고요, 물은 계속 바뀌어요. 즉 원망명이라 하는 존재는 물론 태어나서 이름 지은 건 아니겠지만, 뭐 우아기가 지었다, 우아기가 지었을 때부터 시작이가 이때까지 쭉 이어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물이 끝나도 낙동강이 남아있듯이, 그 물이 흘러가도 다 흘러가도 낙동강은 남아있듯이 원명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게 이름이 남아있는데, 낙동강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했는가는 거예요. 낙동강물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밭에 있는 거 물이 넘치는 걸 다 받아가 바다로 운반해주는 보살행을 한 거야. 지가 낙동강이 내 물 이래 많이 옮기고 이랬으니까 내한테 너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 소리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어. 물 많으면 물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그냥 바다에 갖다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원롱이라 하는 그 보살 행동 그와 같이 함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럼 너만 꽃 하나 심어놓고 선생님 꽃 심는 거 한번 보시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심었어요. 그거는 낙동강만큼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큰 걸 그러니까 의도하는 이게 지금 말이 근데 이제 그 말의 업을 깨끗이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탁 하면 내가 가진 이미지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요즘 내가 다시 얘기해. 누구 보고 사장님 하면요. 기분 나빠요. 사장님 하면 기분 나빠요. 좀 이제 좀 기업에 조그만 공장이라도 하나 가고 회사 좀 가 있는 사람 보고 사장님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호떡 장소로 생각하고 사장님 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회장 카드인지 켜줘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말에. 근데 옛날에는 또 뭐고 사장님 하면 존경의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말의 변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 인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 때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놓고 막 김주사, 이주사 이렇게 했어요. 혹시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김주사, 이주사 하다가 나중에 김성생이 이성생 하다가 뭐 자꾸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역사적으로도 변한 것도 뭡니까? 그 성인에게나 붙이는 공자 맹자를 딸만 하면 영자 순자라 이래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업을 깨려 그러면 정확한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말을 들어야 정확하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이거잖아요. 경상도에가 서울에 가갖고 야이 문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병 환자로 취급했잖아. 완전히 난리 나지.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뭐예요? 야이 문니야 한 거는 뭡니까? 아무 개념 없고 그냥 상대방하고 부르는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업이다. 근데 그걸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의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봐야 된다. 의도를 보려고 한 게 사실은 뭐 음성만 들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동영상 본다고 다 들키기는 안 해. 100%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주보고 표정이나 눈빛 보고 제스처 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다 그렇게 해도 감정이 다친다 안 될 경우가 있어. 왜? 말하는 사람이
지한테 약간 불리한 거는 싹 속이고 말이야 말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자기 말에 대한 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편입돼 갖고 말을 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유튜브를 봐도 민주당 당원이 보는 거하고 국민의당 당원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이건 완전히 뭐 똑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게 전부 다 말에 포함된 업이다. 그걸 싹 제거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무엇이 수호함을 얻는가? 수호한다 하면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수호하고 보호한다 하는 말은 어떤 걸 수호하고 보호한다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 뭘 수호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한 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이거는. 근데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수호하니까 부처님 법을 수호하는데 부처님 법에는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고 이런 공의 원리도 있고 그리고 연계의 원리도 있고 인과응보의 원리도 있다 하는 걸 아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하고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큰 일을 마련하느냐? 무엇이 큰 일을 마련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은 대원이죠, 대원. 큰 원. 큰 원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막 보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안 따라서 무상정등각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마음이며 겠어요? 그 이제 마음이며 무엇이 마음을 내밀며 무엇이 두루한 마음이며 이 마음은 생각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일까요? 이 생각은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야. 인식되어지는 거야. 인식되어지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고 마음이 일어나야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체가. 그게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뭐 용이라고 저는 이제 용이라고 생각해요. 용을 그러니까 용이 신비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고 엄청나게 힘이 있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용이 가지고 있는 게 예의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이 예의주 갖고 있는 턱 밑에는 영린이 있고 그 영린이 뭐고 자존심이에요. 누구든지 이어서 뭡니까? 자존심 건드려고 뭐야 됩니까? 하가 폭발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영린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게 생각할 때 일어나갖고 일어났다 하는 걸 아는 거 그거는 이미 마음이 일어나고 난 연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건 부지부식가량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찰나에 참그 불가사의한 찰나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왜 생겼는가 보면은 우리 내가 심은 지금 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바보가 생각으로 갚으면 용이고요. 그 체에는 어떤 게 되어있냐고 그러면 DNA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당해본 호랑이가 이어 나타나면 전부 다 겁을 먹고 꼼짝 못하게 돼버려요. 이건 뭐 우리 태어나고 나서는 호랑이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혹시 동물원에 가서 봐서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면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아갖고 시장에다가 걸어놓고 시장 부두나무에다 걸어놔놓고 그어서 호랑이를 해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피는 호피대로 팔고 호랑이 고기는 호랑이 고기대로. 왜? 호랑이 고기라고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잡아온 걸 그러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호랑이를 사는 걸 보면 질려버리죠. 꼼짝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기 지네한테 물려반 사람도 있겠지만 안 물려반 사람도 있어요. 물려반 사람이 더 놀라겠습니까? 안 물려반 사람이 더 놀라겠어요? 안 물려반 사람이 더 놀랄 경우가 많아요. 물려본 게는 뭡니까? 별거 아니더라 말이야. 이거 뭐 개미한테 물린 일이나 뭐 별 차이 안 나고 뭐 벌한테 약간 쏘인 것 정도로 되고 뭐 다른 사람은 이제 좀 많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뭐 별거 아니더라 이거.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보면 또 하들짝 놀라잖아요. 그 DNA 속에 마음 그 본체 속에 그게 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면 그걸 보고 이 생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던 업은 전생의 업이다 하는데 전생의 업이라 하는 이야기는 하면 나는 내 생에는 겪지 않았지만 유전인자 속에서 거기 포함돼가 내려왔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인자 속에서 포함되고 내려온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답지 못 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조수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 새종류하고 짐승하고 한가운데 이어나고 한 우리 속에 이어나가고 딱 공간을 같이 내보면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거 다 물어 죽이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개하고 닭하고 닭도
안에서 부화돼 갖고 걔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걔는 그냥 가서 물어버려. 그걸 그냥 물어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뭐가면 이미 야생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섭이 DNA 속에 있었는 거야. 이 닭이 그 개한테 뭐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나 이럴 때는 용을 포함할 때 해오리바람 같은 걸 용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바다의 용오름 같은 것도 용을 표현했고, 이제 그래 표현한 거. 그때 당시 요즘은 과학의 발달이니까 거기 왜 해오리바람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는지를 다 이제 밝히지만 옛날에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냥 그렇게 일어나니까. 거기 우리 마음 업식에서 생각이 일어나듯이 그래 일어난다고 용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일어나는 업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수행이다 말이야. 정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어른으로부터 유전인자를 기관지가 나쁜 유전인자를 받았어. 그걸 받았는데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제 도라지도 잘 먹고 기관지에 좋은 그걸 싹 먹고 이래갖고 완전히 그 업을 이겨내서 그러면은 젊었을 때 그걸 다 이겨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이겨낸 상태에서 다음 이제 후손을 만든다면 그 유전인자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업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업을 소멸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거 없애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막상 없애려고 수행해보면 참 힘들거든요. 그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버릇 나쁜 버릇 하나 있는 거 없애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는 거, 그 술전병이가 술 끊는 거, 마약 하던 사람이 마약 끊는 거 이것도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습관 없애는 거예요. 마음 고치는 거. 그 마음 고치는 게 마약 끊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습성이 8등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왜 생겼겠어요? 3살부터 해왔다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위에서부터 받아가 그 인자를 받아갖고 3살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낸다 하는 거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무엇이 마음이면 그건 마음은 체에 있던 거고, 마음이 일어난 거는 벌써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두루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두루한 마음은요, 내 마음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그런 마음을 남의 그런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남의 마음을 두루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한번 경험해보기나 다 미루고 생각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다. 무엇이 모든 근입니까? 여러 모든 근입니까? 무엇이 근본이냐는 거 얘기거든요.
한 게 각자 자기의 근본이 뭔지를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근본은 마음밭입니다. 무엇이 깊은 마음이며 무엇이 더 너는 깊은 마음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닦음이며 무엇이 결정한 지혜며 무엇이 결정한 지혜로 세계에 들어가는가 무엇이 깊은 마음이냐 했잖아요. 깊은 마음은 내 속에서 미시하게 일어나는 마음까지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멍 때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귀찮아야 하는데 세밀히 내 자그마하게 일어나는 마음까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깊은 마음인데 더 너는 더 안쪽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더 깊은 마음이겠죠. 그런 게 무엇이 부지런히 닦음인가? 그거 생각하고 그 더 깊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고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부지런히 닦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 지어지는 해결책이 나오는 게 결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그 결정한 지혜를 뭡니까? 행해야 그 세계에 들어가지.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가요? 결정된 지혜가 이게 해결책이다 했으면 그 해결책을 행동으로 해야지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따가운 거는 뭡니까? 담배 피워서 그렇다 이 하는 지혜까지 왔어요. 뭐 세밀히 볼 것도 없지만 세밀히 와가. 근데 담배 피워서 그렇다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배 끊어야지. 다음에 무엇이 결정한 지혜로 중생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결정한 지혜로 딱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나는 이걸 다 아는데 제 중생들은 몰라.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중생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해본 게 이래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라도 해야 됩니다. 이 하는 게 중생계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익힌 버릇이며 익힌 버릇이 뭡니까? 이때가 많았던 걸 바꾼 거잖아요. 무엇이 취함이며 그러니까 얻은 걸 취할 거 취사한 거고 무엇이 닦음이며 수행이며 무엇이 불법의 성취입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의 성취지요. 이러신 거예요. 무엇이 불법의 길에서 물러감이며 무엇이 생사를 떠나는 게 불법의 길에서 물러난다 하는 건 포기하는 거겠죠. 무엇이 생사를 떠나는 길이며 생사를 떠나는 길이며 그거는 생과 사락하는 이야기는 이거 단멸이 생사를 단멸이라 그런다. 무엇이 생겨나고 죽고 없어지는 것. 그런데 장 이야기했지만 공이라 하는 것은 생하고 멸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없어지는 거 절대 없어요. 생하는 게 절대 없어요. 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말입니다.
무엇이 결정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 하는 걸 알았으니까 결정한 부분은 뭡니까? 변화되는 공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불법에 내는 길이며 그것이 대장부의 이름입니다. 대장부의 이름은 뭡니까? 그런 걸 다 깨달은 사람. 각이죠. 안왕사상. 무엇이 도이며 무엇이 한량없는 도며 무엇이 도를 도우며 무엇이 도를 닦으며 무엇이 도를 장만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마음 닦는 게 도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도닥하는 이야기는 도를 닦는 데는 한량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닦아도 다 닦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도를 도움이냐? 역청하는 것은 도에 도움을 주는 게 없죠. 순응하는 게 도에 도움을 주는 거죠. 뭐에 순응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에 순응해야죠. 무엇이 도를 닦으며 수행하느냐? 무엇이 도를 장엄합니까? 도를 장엄한다 하는 건 장이야겠지.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는 게 장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요, 무엇이 발이며 무엇이 손이며 무엇이 배며 무엇이 오장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피가 된 것, 피부며 무엇이 기장이며 무엇이 얘는 무엇이 머리며 무엇이 눈이며 귀며 코며 혀며 몸이며 무엇이 뜻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머무르며 무엇이 앉음이며 무엇이 누움이며 무엇이 머무른 곳이며 무엇이 다니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걸 여태 두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볼수록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니는 거, 머무는 거, 앉음이며 누움이며 뭐에 이걸 전부 다 뭐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내 심지에 누워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내 심지에 머물러야 돼요. 무엇이 앉아 있어요? 내 마음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이 누워 있어요? 내 마음자리에 누워 있어요. 여기서 기며 코며 하는 거 이거 있죠. 무엇이 오장이고 무엇이 발이며 손이며 하는 거 이게 손발 하는 거 이거 지금 이름만 손발 뭐 오장 뭐 이렇게 피부 뭐 눈 머리 뭐 이렇게 캐는데 그거 전부 다 이름일 뿐이에요. 전부 다 손이 움직여도 그거 내 마음이 하는 거고요. 눈으로 봐도 내 마음이 하는 거. 귀로 들어도 내 마음이 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시망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것도 내 손발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면서 이야기할 때 손발이 잘생기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눈코가 어떻고 뭐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간다 콧대를 높이러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름다움일까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그렇게 있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은 다 어디서 정리됩니까? 심전에서 정리된다. 그러니까 마음밭에서 다 정리되죠. 그러니까 발전적에서 울로 싹 솟아풍겨내. 어떻게 돼요? 마음자리에서 울로 솟아풍겨내. 그거로 인해 갖고 무슨 행위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발전자는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진리가 울로 확 솟아버려요. 이거로 인해 갖고 전부 다 일어난다, 연유한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밑으로 확 깔아잡은. 그러면 이거 가복갑자고 껍질갑자지, 그죠? 이건 뭡니까?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마음은 뭡니까? 밑으로 확 내려앉혀버리니까 뭐 안전하지. 방위가 딱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말 안 했잖아요. 일어나는 대로 말할 거 다 해보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등각의 행 32문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